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이제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추석 명절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조상께 감사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좀 다르죠. 그리스도의 의미는 단순히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정이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하 7장 오늘 본문의 25절과 29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을 간구하는 장면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저는 특별히 28절과 29절을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가정 가운데 주신 언약의 약속을 확신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그 다윗의 가족과 가문에 하신 그 말씀이 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확신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그 약속의 변함없음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그의 가정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그 다윗의 가정의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축복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로 창조하신 사회적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의 그런 방향성이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처럼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다윗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었고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오늘 본문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이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계약과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단순히 부부나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요. 신명기서 6장 6절과 7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것이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 말씀을 쓰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일깨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뭉쳐지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올바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 기도로 세워주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사무엘하 7장 29절에 기도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호받고 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기도는 그의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도는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또 그분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노력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자녀의 양육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먼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기도의 훈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서 기도함으로 무엇입니까?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예배하고 기도하시죠? 가족 예배 드리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여러분 만날 때에도 기도하고 만나시고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명절날 여러분 친척들 만나실 때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배려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전도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1장 5절 말씀 보면 욥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의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염려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은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 연합되어지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또 자신의 시대만을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녀들도 예수 믿고요, 또 내 자녀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손자 손녀까지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손자가, 또 그의 자녀들이, 또 그의 자녀가 그의 자녀로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여러분 모시고 있다라면 그 부모님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은요, 가정에서 우리 친척들을 전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 친척들을 만나실 때 예수 이름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직간접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도 예수를 믿고, 또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나만, 우리 가족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어지며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유지될 때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가정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수 집사님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자녀 좀 제대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냥 오히려 거부감을 일어나서 그냥 튕겨 나갈까봐, 믿지 않을까봐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더 이상 거기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거부감이 있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요,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나 예수 믿어라 해서 여러분 튕겨 나가는 거나,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권면하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권유했을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들어서 한 번은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은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꼭 교회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꼭 교회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을 지키고 또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위하여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사는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그런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는 그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영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의 전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25절과 29절은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다윗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석은요 여러분 조상에게 감사하는 전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함께 나누며 또 서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 예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는 가정을 축복하시며 그 축복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또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도 이어지고 또 그분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